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없었어요. 40분을 걸어가야 교회가 있는데 그 먼 길을 어린 제가 이렇게 혼자 다녔습니다. 저희 외삼촌의 그 신앙을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교직에 계셨는데요. 평생 복음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퇴직하시고 90이 넘으실 때까지 그 오토바이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족을 이렇게 적으시고 태극기를 달고 이러시고는 막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신지요. 예배 드리러 가실 때, 또 신방 가실 때, 또 전도하러 다니실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식사로 가실 때도 한번 그 오토바이 타고 가지 않으셨다고 그 따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기력이 세해지신 후로는 골방기도 하시다가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시다가 얼마 전 104세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막연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저희 자녀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픈 통증들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허리신경 눌림으로 이렇게 무릎 밑으로는 마비가 와서 살림을 전혀 못하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에 막 여러 가지 약을 먹다 보니까 위장을 일찍 다 버려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물을 먹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몸에 그렇게 담이 결리는 거예요. 옆구리로 등으로 얼마나 담이 막 와가지고 그 담이 얼마나 심하게 와서 몸이 막 이렇게 담이 쩔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숨을 한번 크게 쉬면 막 끔뻑 넘어가고 아주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늦게는 양쪽 유방으로 신경 무록이 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대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유방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살림을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지냈고요. 3년간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 30대 초반에 아이들은 어리고요. 이 젊은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온 집안에서 저를 고치고 살리려고 누가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보고요. 또 약은 민간요법까지 그렇게 다 해봐도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져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니까 이제는 어디 한두 군데 이렇게 고쳐서 나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난 정말로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절망 중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이렇게 오면서 깊은 수렁 속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에 옆집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송현동에 세계신유복음 선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잘 고쳐주신다고 저를 데리고 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은숙 원장님 손길을 통해서 6개월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절망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내어 살려주셨고요. 한 발짝만 저는 내디뎠으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어 살려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저 하나 고쳐주시려고, 저 하나 살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무서운 지옥인데 이 영혼들을 어떡하나.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와서 밤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고요. 또 밤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온 세상의 그 영혼들을 제가 다 짊어지고 다 끌어안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밤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옆에서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막 기도하시는데 그 속에 그 틈에 함께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하시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약한 몸이었지만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골목으로, 나중에는 막 저 대구역까지 막 와가지고요, 그 기차에 오르고 내리시는 분들 막 전도지 드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다른 말 할 줄도 몰라요.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 막 지하도로도 다니고 그렇게 막 어디든지 그렇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고등부 교사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늘 마음에 청소년 청년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에 이 선명한 신앙들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요, 고등부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공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고 늦게는 부감도 하고 부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교사를 할 때에 주 초에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이때 될 수 있으면 그때 공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주간 공과 준비를 해서 한 주간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주일날 만나서 그 이제 반의 공과를 이렇게 나눌 때는 이 말씀을 나누면요, 아이들이 그 말씀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막 선명한 신앙들로 막 세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들로 막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반에 계속 이렇게 부흥도 많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학교 앞에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지에다가 지갑 티슈 속에다가 전도지를 접어 넣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데 일찍이 가서 교문에 그 선도 선생님하고 선도위원들 아침에 이렇게 빵하고 단지우유, 바나나 단지우유하고 뭐 이런 거 사다가 막 드리고요. 그리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칠곡교에 오라고 그러면서 이 티슈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지를 나눠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화장지가 필요하니까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는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그거 이렇게 볼일 보다가 읽어봐요 그러고, 어떤 애들은 그 화장지 쓸 때 읽어본다고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안 다녔는데 다시금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칠곡 지역에 6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큰 보리밭이 있는데요,
그 보리밭이 얼마나 드넓은지요. 거기에 새파란 보리가 이렇게 확 자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장관 이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한 이 전도지를 받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키우고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학생들 중에는요, 지금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또 결혼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시는 역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전도인을 통해서 전도지를 한 장 받았는데요, 돌을 닦는 분이니까 마음에 이 전도지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절에 그 본인 방에 책상 위에다 훅 던져놨대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그 전도지를 꺼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 전도지를 열어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 한 장으로 그 스님이 구원받아 집으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 스님을 만나서 인도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한테 직접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누구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누구한테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라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고요, 또 영혼은 주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 기쁜 일 있어봐요, 아이고 천국 갔다 천국이다 이러잖아요. 또 만약에 우환이나 뭐 이런 고통받는 일, 눈물 날 일이 있어봐요, 생지옥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땐 천국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과 먼저 믿고 간 그 선진들이 있는 천국은 얼마나 좋겠나.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리고 반대로 지옥은 이 땅에서도 환난이나 오한이 있으면 생지옥 같다고 하는데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죄랑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천국 지옥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어느 가게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얼른 돌려 타고 그분한테 갔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뵙는 순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감동이 와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는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왔다고, 그때 다시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집사님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도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감동이 올 때는 지체 말고 순종해서 그 전도의 현장에 내려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들 5분이 계셔요. 이 어르신들이 항상 같이 노르시고 그러는데 그 5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셨거든요. 이 어르신들 나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이 5분이 항상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뵈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신지요. 참으로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 안 아프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 맞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아주 이쁘러처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안 아프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어느 날 이 3분이서 집에서 가까운데 그 동네에 그 국밥집에서 국밥 점심 잘 드시고요. 2분은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분은 늘 노르시는 정자가 있어요. 저희가 전도하는 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늘 같이 노르셔요. 근데 그날따라 이 어르신이 혼자 거기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날따라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앉아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그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대로 얼마나 그 가신 모습이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앉으셔갖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이신 채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대로 안 아프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점심 잘 드시고 그렇게 천국 가신 그 모습을 보신 그 친구분들께서 그리고 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으신 분들이 그 천국에 대한 더 확신들을 갖게 되셨고요. 이후로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한 15년은 더 됐을 거예요. 간음운동장 공원에는 이 운동장 주변으로 그 얕은 이렇게 야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자가 5개나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법 큰 공원입니다. 그날도 전도하던 중에 이렇게 산 밑으로 오솔길로 저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려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오솔길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요. 갑자기 골리앗 같은 큰 어둠의 사단이 제 앞을 2손을 탁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탁 가로막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골리앗 같은 어둠이 그 사단이 두 팔을 탁 벌리고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순간 드는 마음이 네가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옆에 바로 큰 길이거든요. 그 큰 길로 가면 되지 뭐. 그리고는 큰 도로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가 복지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복지관에 대해서 15년 전쯤 되니까 완전히 생소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각종 문화생활들을 하시고 그렇게 점심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복지관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안에 구원받을 생명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골리앗 같은 어둠이 막았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임명생사 내일 아침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 생명들을 부르실 때에 이 영혼들을 다 구원받아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복지관 전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저에게 이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북복지관이에요. 복지관에 전도할 때는요, 커피를 16리터 그 보냉통으로 이렇게 한 통씩 탑니다. 그리고 대추 생강차도 16리터 보냉통으로 한 통씩 타요. 찰랑찰랑하도록 타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 270, 80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타가지고 나가는데요. 커피는 좀 무조건 진해야 좀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두커피도 좀 넣고요. 이래가지고 입에 짝짝 붙도록 맛있게 이렇게 타가지고 나가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들 모여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 커피가 맛있다고, 내가 타먹는 커피보다 더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오셔서 그렇게 커피들을 드시고 그럴 때 전도를 합니다. 여름에는 냉커피, 냉대추, 생강차를 시원하게 타서 나가는데요. 계속 큰 통으로 그렇게 2통씩 타려니까 얼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냉동물을 큰 걸로 사서 그래서 집에서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렇게 커피와 대추 생강차로
요즘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타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전도 물품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부활절에는 구운 계란 2개에다가 사과 주스를 저는 꼭 넣어요. 그래서 부활절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요. 또 성탄절에는 양말 같은 거 사서 나눠드리고요. 또 추수감사절에는 떡도 해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매실액기스도 3-40kg씩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수제로 이제 매실 주스 드리면 정말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요. 지난해 우리 전도잔치 때 제 이름으로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믹싱볼을 선물로 드렸는데 정말로 후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다고 다들 좋아들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대 방학을 해도 개인적으로 방학 없이 전도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나가고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나갑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중에 1-2번씩은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양육을 해야만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굳건한 신앙들로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양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서 주일날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구원의 확신도 심어드리고 또 이렇게 가정의 뭐 이야기들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계속 만나고 전하고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교회는 전도잔치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로 또 각 전도대로 또 각 교구로 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다 잘 전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번엔 몇 명을 작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0명을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부담은 되는데요. 그래도 100명을 용기 내서 써서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100명을 작정을 하고 나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구에 친척도 없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없습니다. 저희 시댁은 울산이고요. 친정은 제가 말이 조금 느리죠. 충청도 청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교 친구들도 없고요. 집안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로만 해야 했습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영혼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철저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몸살이 나도록 어디든지 모여있는 곳이라면 다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와보라고 이번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에 이런 잔치를 열었는데 한번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작년 전도잔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요. 작년엔 저도 열심히 전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작정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안순권사 제 이름으로 오신 분들이 225명이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청잔치가 한번 오셔서 예배드릴 때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행사 때만 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에 구원이 임하실런지 그 한 번 오셔서 그날 하나님 말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그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한 번 오셔서 초청잔치에 오셔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넓게 열으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30명이 등록을 하셔서 지금 다 잘 나오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16명이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받으실 분도 지금 몇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때 장기 결석자들이 7명이나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 그런 열매도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 칠곡교회에서 지난달 6월 1일 날 이웃사랑 축복 큰 잔치를 했거든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그렇게 집중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당회와 각 전도대와 교구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잔치에 이래저래 오실 분들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명은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은 100명을 하고요.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는 좀 덜 부담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도 조금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전도잔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구 목사님께서 각 교구마다 작정 목표 수를 더 늘려야겠다고 저보고는 300명을 목표로 하라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저는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그냥 막 웃었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300명 작정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이거는 전에는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 막 밀려왔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전도를 한창 집중해서 막 해야 될 때에 제가 열감기 몸살이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감기가 엄청 심하대요. 이 온탕 냉탕이잖아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환경들로 이번에는 전도에 전념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께 대답은 드렸지만 얼마나 막막한지요. 어떡하나. 그리고 있는데요. 전화 끊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그때 마침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분인데 이번 전도잔치에 20명 정도 데리고 가겠다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온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전도잔치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작정을 300명이나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요. 막 십자가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낮에는 복지관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철역 앞으로 또 칠곡 동화백화점 앞 그 사거리로 칠곡 시장으로 어디든지 그렇게 다니면서 와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전도지 앞면에 초청장을 라벨지로 제가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장이 나오기 전에 일찍이 그 초청장을 제가 전도지에 이렇게 라벨지로 만들어 붙인 것을 초청장을 일찍이부터 이렇게 뿌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온 초대장에는 그 스탬프 도장으로 이름과 이렇게 전화번호를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했는데요. 전도지와 초대장을 드릴 때에 그냥 안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드리고요. 옆에 누구 계시지요? 친구분들 몇 분이나 계셔요? 같이 오실 분 몇 분이십니까? 막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혼자 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분, 3분 뭐 몇 분이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 노는 친구들 많은데 뭐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렇게 여러 명들 막 같이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같이 오신다고들 잘 하시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주의 사랑으로 열심히 그렇게 초청장과 전도지를 그렇게 나누어 드리고 뿌렸습니다. 드디어 짜잔하고 6월 1일 날 이웃사랑 축복 큰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번 전도잔치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든 걸 하나님이 아셨고, 또 제가 방학도 없이 계속 전하는 걸 그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돕는 천사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는지요. 목사님께서 300명 작정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있으신데 주일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못 나오시는데 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믿으시고 언제든지 미용실 그만두면 이제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작년에는 24명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37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력사무소 소장님 하셨던 분이 11명을 모시고 오시고요. 또 어떤 분은 9명을 데리고 오셨고요. 또 어느 분께서는, 그분은 제가 평소에 전혀 못 뵙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시대요. 제가 전도하는 그 전도 현장에서 내가 전도를 좀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전도지와 물티슈를 잔뜩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마다 그렇게 전하셨대요. 그랬는데 한 경로당에서 17명이 오셨습니다. 그 제가 아니고 저를 통해서 그 어느 분께서 그렇게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자기 집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같이 노시는 분들 모두 다 데리고 오셨는데 11명이 오셨는데요. 11명이 자전거를 전부 다 쭉 타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등록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들이 장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11명, 뭐 정자에서 4명, 5명, 뭐 2명, 3명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동안 늘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전도했던 분들도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이웃사랑 축복 큰 잔치에 안승권사 이름으로 오신 분들이 무려 250명이나 오셨습니다. 올해는 250명, 작년에는 225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사랑 안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이웃사랑 축복잔치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6월 1일 전도잔치를 통해서 오신 분들 중에는요, 지금 이제 6월 1일이니까 몇 주 안 됐잖아요. 근데 계속 뭐 3명, 4명, 2명, 뭐 6명 막 이렇게 계속 매주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이 지금 28명이고요. 오늘도 2명 등록하셨습니다. 바쁘게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금 7월 8월 2달은 전도대 방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방학 없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서 오셨던 분들을 계속 만나서 또 교회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요. 등록하신 분들을 밖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들 하십니다. 엄청 반가워들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만나서 안부도 묻고요, 또 교회 오시니까 어떠셨냐고, 이번 주는 오시니까 어떠셨냐고 이렇게 여쭈면 교회 정말 좋다고, 목사님도 좋으시다고, 설교 말씀도 좋으시다고, 국수도 육수를 그렇게 진하게 잘 빼가지고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다들 우리 교회 좋다고 막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정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3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6월 1일 날 전도잔치에 못 오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커피를 드리니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번 와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는 유교 사상으로 지식이 얼마나 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은 이 조상님들 제사를 모셔야 하고 또 나도 죽으면 이렇게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 하니까 아들 4명 있는데 아들 4명 결혼할 때에 며느리들한테 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각서를 받아 놓으셨대요. 그런 분도 계시대요, 요즘인데. 그러신 분이 커피 계속 드시는 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한번 오신 거예요. 한번 와주신다고. 풍채가 좋으세요. 모시적삼 탁 입으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탁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번 오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놓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한 번 예배 드리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유교 사상으로 완고하게 그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이제 접견을 하는데요. 이 어르신이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지셔갖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나는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고, 이런 교회인 줄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계속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가족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풍채도 좋으시고 멋있으시다고 잘 오셨다고 그러시니까 막 연신 막 고맙다고 그렇게 조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계속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이제 계속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 15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15년 동안이 장기 결석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번에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시 나오셨거든요. 그랬는데 돌탕이지요, 돌탕. 돌아온 탕자죠. 그런데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정말로 그렇게 대해드렸거든요.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인내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집사님으로 천국 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기도가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 같은 전도인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부모의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에 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아주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분을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친구랑 같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담도암 수술하신 그 3년 전에 담도암 수술하셨는데 그분도 교회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나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도 그렇게 항암도 받으시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까지 1시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줘요. 이 화면에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 1시간 일찍 오셔서 그렇게 성도님들께서는 말씀도 듣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10시에 이렇게 나가면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로비에 엄청 많이 앉아 계셔요. 일찍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체인지가 돼요.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1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수술하신 이분도 그렇게 늘 일찍 오셨어요. 친구분하고 그렇게 늘 일찍 오셔서 1시간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그랬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셔서 1시간 준비하셔서 일찍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3년 전에 대장암 수술하시고 오실 때는 복수도 있으셨고요, 항암도 받으셨고요. 이렇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래서 잘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가셨대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괜찮다고,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예배 잘 드리시는 이분이 그렇다고 뭐 막 집에 가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신다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신다거나 뭐 그러신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일찍 교회 잘 나오셔갖고 1시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점심국수 잘 드시고 가셔서 한 주간 또 잘 생활하시다가 또 그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주일은 안 빠지고 두 분이 그렇게 잘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하게 일찍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는 그 모습 보시고 그 중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진짜로 오직 한 길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즈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희즈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희즈교회도 다 작정들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들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씨 뿌리고 전해서 데려다만 놓으면 이 교회에 들어온 생명들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각오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치며 전하시는 희죽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욱 충만하시고 충만하신 그런 희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칠곡교회와 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린 구원의 은혜들을 간증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희주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주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혼 구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희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작정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크게 열리는 희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